가 되는 분명히 복을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복 받을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대추나무를 하나 어떤 목사님이 당진에 있는 목사님이 주셨는데 대추나무 이렇게 심어놨어요. 심고 나서 가끔 이렇게 보는데 죽은 것 같아요. 간신히 그거 그냥 뭐 6년 된 거라고 그래서 대추 잘 열릴 거라고 해서 일부러 그거 심으려고 퇴비도 사다가 구덩이 파고다 넣고 이렇게 잘 심어놨거든요. 근데 다른 데 겨울에는 나무들이 다 잎이 다 떨어졌다가 이제 봄 되니까 그 잎들이 무성하니 그 잎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싱그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봄 되면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예전에 동남아에서 이렇게 겨울에 시집 온 어떤 새댁이 한국 와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그 말이 자꾸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야, 한국에 왔더니 살려고 왔더니 보니까 한국에 왔더니 다 죽은 나무밖에 없더라. 다 나무가 다 떨어지고 삭정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죽은 게 아닌데 한 계절만 계속 보다가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보는 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니면서 제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저 나무에서 저렇게 싹이 날까? 마른 삭정이처럼 보이는 그 나무인데 분명히 거기서 푸르게 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무는 다 하나인데 이 대추나무 여기가 그래서 하나가 좀 뭐해서 다른 데 갔더니 또 이렇게 대추나무 묘목을 파는 게 있어서 2개를 더 사다가 저기다 또 2개 심었거든요. 이것도 죽었어. 제가 몇 번 이렇게 꺾어봤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꺾어봤는데도 안 죽었더라고요. 이렇게 꺾었는데 괜찮아요. 한 서너 번 꺾은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싹이 다 보이는 하나는 싹이 다요. 안 죽었더라고요. 여기 있는 건 아직도 안 나고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은. 또 꺾으면 미안할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려보는데 사람이 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도 있고요. 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을 것이 있습니다. 죽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정대한 장로님이 몇 주 전에 이렇게 주위에다가 이렇게 제초제 이렇게 다 뿌리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뿌리셨다고 얘기했으니까 뿌린 줄 알지 얘기 안 했으면 모를 뻔했는데 혹시 그러니까 거기에 쑥이나 돈나무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뜯어 드시지 마셔요. 뿌렸대. 근데 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하나도 안 죽었던데. 제초제를 뿌렸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꼭 죽을 줄을 믿었어요. 왜냐면 아니까. 근데 바로 안 죽고 며칠 지나야 되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아마 도시 촌놈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다 아는데 며칠 지나야 죽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잘못해서 제초제 뿌린 쑥 뜯어다가 그거 가지고 쑥떡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큰일 나죠.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정상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달라지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무성하니까 그냥 지금 보니까 멀쩡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이 꽃이 우리 교회 난을 이렇게 몇 년 동안 갔다는데 사모가 며칠 전부터 계속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여주고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그랬더니 몽우리 졌던 게 피더라는. 전에는 항상 떨어지기만 했지 몽우리 지게 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피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래도 부활주일날 갔다는 화분은 다른가 보다. 제 생각은 제가 부활주일날에서 얘도 그냥 부활 하나도 안 죽고 그래서 이렇게 몽우리 진 게 좀 피어나서 신기하다. 그동안 떨어지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나고 보면
극명하게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는 걸 믿는 건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본 걸 그대로 본 대로 믿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여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명령하시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바라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보이지 않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보이는 실상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내 손에 다 보여진 것, 드러난 것, 잡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불신앙의 삶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지만 뭘 붙잡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때 우리가 복 있는 자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제 1장씩 이제 예레미야를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 누구 말하는 시간일까요? 춘천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잘 안 좋아서 수정체를 몇 년 전에 이렇게 다 렌즈로 바꿨어요. 근데 작년 어느 때부터가 한쪽 눈에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틀어져서 한쪽이 잘 이렇게 안 보이더래요. 그래도 엊그제 그래도 잘 보이던 이쪽 눈에 있는 이 렌즈가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여도 그냥 이거 그래 잘 보여서 그냥 지냈는데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 희미하니 거의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다시 이제 수술을 또 하기로 정해놓고 엊그제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희미하게 그래서 이 핸드폰에 있는 글씨가 거의 잘 안 보여서 잘 못 본다. 근데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 멀쩡하게 보이는 거 감사해요. 멀쩡하게 잘 보일 때 성경도 많이 보고 감사해.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하면 하는 소리가 나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설교할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할까? 농담이에요.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해버릴까? 이건 뭐냐면 속에 있지만 내 말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심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도 내가 저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리몽댕이 한 부러뜨렸으면 좋겠네. 마침만 보여줬으면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끄덕이십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실 그건 설교 아니지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안 하고 싶어도 하고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라.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나라가 망한단다. 하나님 이 나라 심판하신단다.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는데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장차 이 나라가 망한대.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지금 다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하고 다 지금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다 동맹 맺어가지고 걱정 없어. 우리가 어려울 때 다 도와준다고 했어. 괜찮아.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이런 나라들하고 없어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기서부터 그냥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멀리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그냥 마음의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그 나라를 지금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우리의 죄악된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 나라는 지금도 한 번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적이 없는데 지금도 한 번도 우리를 어렵게 했던 적이 없는데 그건 아닐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주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래.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악됨이 너무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더는 그 죄악됨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아무도 안 믿는데 주의 종이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가서 전해. 그래서 진짜로 전해.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군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는데 너만 왜 그렇다고 하냐. 그러니까 또 다른 거짓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다 괜찮은데 너 혼자만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괜찮대요. 평안한데 아무 문제 없다고 다들 그러니까 똑같은 안수받은 사람이래요. 주의 종이래요. 선지자래요. 제사장이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대요. 혼자만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거나 명령하거나 내가 뜻한 바가 아니다. 그건 자기 말이지 내 말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뭘 하라고 하냐면 내가 말한 것이고 내가 명령한 것이고 내가 뜻한 바를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증거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증거하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전하지 말라니까 전했어. 그래가지고 옥에 갇히고 또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승질나서 자존심 상해서도 이제 더 이상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자기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다 그런데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제 안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자기 속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속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애타는 심정은 다 같이 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나 이제는 안전하겠다. 왜냐하면 전에도 안 들으니까. 안 듣는데 계속 전한들 뭐 하겠습니까? 죽겠다는데 멸망길로 가겠다는데 복된 길로 나오고 생명의 길로 나오고 살 길로 나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겠다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그 삶을 보면 나는 다시는 이제는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하나님이 또 주셔서 또 전하는 또 전.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또 전할 때 심정은 너무 애가 타니까 눈물 나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맨정신으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발 제발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제발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제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라고만 하잖아요. 그 심정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애타는 심정 가지고 눈물로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도 보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다시 한번 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한번 보죠. 세 가지죠. 첫 번째 누구 믿어요? 누구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요. 애굽을 의지, 다른 나라를 의지, 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 힘을 삼습니다. 아직은 건강해.
아직은 힘이 있어. 아직은 젊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힘을, 자기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요?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나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꽃꽂이라면 이거 다 꺾어가지고 잘라서 꽃꽂이에 꽂아도 금방 시들진 않잖아요? 다음 주까지도 아마 싱싱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생명은 뭐한 거죠? 끊어진 거고 떠나 있는 거죠. 결국은 잠시 잠깐은 문제 없는 거 괜찮은 것 같아도 시들고 죽을 겁니다. 근데 몇 주 됐는데도 지금 싱싱한 건 뭐예요? 뿌리에 생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내 삶이 다 있고 하나님에게 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될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다.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금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교정하고 지금은 다시금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은 설교가 필요한 건 뭐죠? 다시금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시고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잘못된 것 있으면, 허물진 것 있으면, 그르친 것 있으면 다시금 바르게 작정하고 바른 길로 서면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6절에서 설명하기를 비유로 주님 말씀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여러분 사막에서 있는 떨기나무에 잎이 무성할까요?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잎이 무성한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건 선인장이잖아요. 다른 나무들은 사막에 못 자라도 선인장은 자라는데 여러분 선인장에 잎이 있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선인장 모르시나 보다. 선인장에 잎이 없어요? 잎이 있어요. 잎이 있는데 잎이 넓지 않을 뿐이지. 가시. 선인장에 있는 가시가 뭐라고요? 그게 잎인 거예요. 그게 만일에 가시처럼 가늘지 않고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인장 금방 죽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거기로 다 증발되니까 증발되는 수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잎을 가늘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가시가 된 거예요. 근데 가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잎이. 그래야만 간신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 이제 선인장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시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에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그곳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 떨기나무.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찾지 않는 곳.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간신히 그냥 거기서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그 상태로 있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누가 그렇대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 다음 말씀은 뭐죠? 7절에 그러나 물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뭐 할 사람이래요? 복받을 사람이다. 아멘.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덧입지 못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그것을 내가 받지요. 사막 가운데 건건한 땅에 광야 건조한 곳에 거기 있으니까 거긴 비도 잘 안 내립니다. 이슬도 잘 별로 없어요.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그냥 보잘것 없이 누가 봐도 그냥 그 앞에 가까이 오기를 싫어해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찔리니까. 근데 나무가 무성하고 푸르고 잎이 그냥 청청한 그곳은 더울 때, 힘들 때,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 그 나무 밑을 찾잖아요. 그것에 쉼을 얻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도 않고 간신히 혼자만 그렇게 머물게 된대.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 의뢰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8절 한번 보면요, 어떻게 복받는다고 말씀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진짜 가물어서 애타게 언제 비가 올까 고대할 때 그때 보면 진짜 실감이 날 텐데, 지금 뭐 매주마다 비가 오니까 여러분 올 봄에는 모내기 할 때 물 걱정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되시나요? 계속 이제 비가 잘 내리니까. 근데 해마다 봄 되면 봄 가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 걱정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봄장마라고 해도 될 만큼 매주마다 몇 번씩 비가 와가지고 모내기 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무는 해. 진짜 물 한 방울 없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물을 내야 되는데 물을 못 대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그 물 때문에 서로 다툼이 나는 그런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진 그 집만큼, 그 나무만큼은 물 걱정 안 하고도 얼마든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가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복받을 사람 누굴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론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내가 의지할 뿐이다. 시편 46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뿐입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어느 때 했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진짜 앞날이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 내일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갈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더라. 그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믿고 사람을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저주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저주를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저주 가운데 거하니까 저주를 받을까요? 우리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나 저주하실 거야. 이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저주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쉽게 말할 때 마귀 사탄 이 말은 잘 못하는데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원수 마귀 사탄 귀신 똑같은 한 식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왔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이 도둑이, 우리 인생의 도둑이 누굴까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지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뭐예요? 떠나게 만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내가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다. 본래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에크레시아, 뭐냐 우리말로 하면
밖으로 불러낸다. 저주가 있는 그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심판이 있는 그곳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내서 교회에 모여진 사람들을 다 한마디로 뭐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된 자리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이 믿음의 자리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진짜 끝장난다. 내가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만큼 내가 지키겠다.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바랄 수 없는 주의를 바라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죠? 이것이 뿌리가 근원인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복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뭐하죠? 복과는 상관없습니다.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네. 뭘 생각해본다고 하죠?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약속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더라? 그 말씀이 뭐였더라? 그 말씀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뭐가 되냐면 내 갈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을 때 그때 했던 말 여러분 다 아시죠? 포도주가 없어요.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던 마리아만큼은 분명하게 아는 바가 있습니다. 너 성령이 잉태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첫 번째 했던 말은 무슨 말이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때 이제 천사를 통해 주셨던 말씀 뭐냐면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 내가 생각할 때는 답이 나오려면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10 더하기 10은 20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답을 주님은 내실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겠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역사도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천이 하나가 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에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때 이제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 겁니다. 주의 계집종염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은 것 어느 누구보다 10달 동안을 자기 뱃속에다 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저가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시고 말씀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뱃속에서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아요. 포도주 없는데 어디가 사오든지 구해오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물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 무슨 방법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믿으니까 그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으면요, 계산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그런 삶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경험되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며 산다는 거지요. 기도하며. 말 하나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하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도 다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되는데 주님을 부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도 그렇고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될수록 더더욱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 그 사람 믿음의 삶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여줄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자 되어서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가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일진데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큰 은혜로 함께 주시라고,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 사정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 힘 가지고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